다사다난했던 2024년도가 이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2024년도 또 한 해를 뒤돌아보면 아쉬움이 많은 그런 한 해로 우리가 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데, 또 그와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참 많이 있었던 한 해가 또 2024년도가 아닌가. 마지막에 또 대한민국에 슬픈 또 사건이 일어나서 많은 국민들이 또 애통이 여기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데, 사회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한 해를 시작하면서 밝고 또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 그런 소식들만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가지만, 늘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소리는 그런 소식보다는 거짓되고 부정과 부패와 또 폭력과 여러 가지 달갑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의 소식들이 들려지고 있었던 한 해이지 않는가. 정치적으로도 바라보면 정말로 책임 있는 그런 위정자들이 세워져서 깨끗하고 또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정말로 그런 정말로 정치를 기대하고 바라며 나아갔지만, 정치인들은 지금도 바라보는 것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여전히 겉모술수와 자신들의 어떤 권력만을 어떻게든 다시 되찾고 또 잃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에만 급급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초유의 사태가 지금 계속해서 연일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정치적인 상황들 또한 우리의 마음을 심히 안타깝게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로 찾아오는 2025년도 희망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 있을지 않을까. 도저히 변화되지 않고 마무리되어지지 않고 점점점 혼란 속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다가올 2025년도는 어떤 소망보다는 희망이 전혀 생기지 않는 그런 한 해로 우리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것입니다. 과연 그런 정치인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회의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내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들을 다시금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려 주시기에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며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희망과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가까이 아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위로하심이 함께하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여 주셨사오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밝아올 이 새해에는 더 이상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우리가 찾으며 나아가는 그런 자리 가운데 우리가 설 때에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에 펼쳐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바라보더라도 우리 스스로 나는 대단해,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 난 이 정도의 능력이 있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 인간의 모습들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다라는 것을 새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떤 하나의 박사학위를 받고 뭐 대단한 어떤 일들을 나타내도 또 다른 한면에는 너무나도 무지하고 알지 못하며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네 인간의 근본적인 모습이지 않을까. 그러기에 사람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라면 우리는 또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같지 않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하나님 미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며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전지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 능력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내치지 않아요.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 내어주기까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여러분들을 불러신 그 하나님은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오직 다가올 한 해에는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주의 일들 가운데에 믿음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가올 세계에는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받아들이길 원하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삶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에 온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길 원하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다가올 하나의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평강을 충만히 누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가 있느냐? 말씀을 앞세우고 따라가셔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인도하심을 우리가 충만히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우린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요? 우리의 제약된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에 다가올 한 해에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기다리고 손꼽아 기다렸던 바로 약속의 땅, 적과 끓여오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바로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들 가운데에 요단강만 건너게 되면 이제 그토록 소망했던, 40년 동안 방황하며 나갔던,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편안하게, 이제는 마음 놓고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려고 하는 그때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기 때가 된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방에 우기가 때가 되니까, 우기 때가 되면 강물이 범람해가지고 찰랑찰랑 넘쳐서 언덕 위에까지 물이 넘치는 그런 일들 속에서 말 그대로 강물이 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정말로 금방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요단 강물이 범람하게 되니까 나갈 수가 없게 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좌절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다만 시키는 대로 너희들은 진행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물로 먼저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찰랑찰랑 넘치며 범람했던 그 요단강물의 물이 멈추어 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말도 안 되는 지금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약속의 말씀,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능력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의지한 가운데서 그대로 진행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범람하며 나아가는 그 요단강물에 발을 들여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방이라도 집어삼킬 듯이 넘실대던 그 요단강물이 위쪽에서부터 딱 끊겨지고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범람했던 요단강물이 좌우에 마치 댐이 가로막은 것처럼 그렇게 물을 가로막고 마른 땅과 같이 그런 땅으로 지금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례차례 그 강물을 이제 건너기 시작했고 모두가 놀라움과 감격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이제 한 걸음을 내디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까지 범람되어 정말로 집어삼킬 듯이 찰랑찰랑했던 그 요단강물, 약속의 땅, 젖과 끓이 흐르는 그 행복의 땅에 들어가는데 큰 장애물 중에 하나였던 요단강물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 가운데에 그들에게 감격과 기쁨과 은혜를 넘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말 그대로 장애물이 잤던 그 요단강물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믿음의 승전부와 같은 행진의 길로 그렇게 편모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말씀, 이러한 사건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으로 기록해서 우리가 이 시간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는 상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십계명, 신에서 받았던 그 돌계명이 그 안에 들어가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강에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보여지면 들어가면 빠져 죽을 텐데 흐르는 물에 내가 어떻게 될 수 익사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먼저 그곳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그 언약궤를 든 제사장이 그래서 쭉 해서 건너편을 건너간 것이 아닙니다. 그 언약궤를 메고 가다가 그 요단강물의 정 가운데쯤에 서서 이제 거기에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언약궤를 메고 있는 가장 깊은 중앙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씀, 그 언약궤를 바라보고 이제 건너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강 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있는 그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의 발걸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여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을 건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세력도 그 거친 요단강물도 너희들을 집어삼키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약속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달로막질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길의 여정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믿음 가운데 새기고 신뢰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강물을 건넜고 그럴 때에 약속의 땅으로 가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요단강물이 결코 그들의 발목을 멈추며 나아가는 그럴 수가 없었던 자리임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은 뭘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옛날에 그랬구나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많고 많은 민족 가운데 그들을 특별히 선택하신 민족이에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오늘 여러분들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주신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그 일들 가운데 섰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갑니까? 팔레스타인 지방을 다시 우리가 걸어갑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의 그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순례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지는 이 세상에 부천에 내가 오는 아파트 이게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목적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됐던 가나안 땅과 같이 저 여러분들의 목적지는 하늘나라에 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여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신앙으로 걸어가면서 집 한 채를 내가 장만해야지, 좋은 차를 한번 사야지, 우리 아들 잘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지, 내가 남은 세상 정말 즐겁고 행복한 그런 나라에서 좀 휴식을 취해야지, 이걸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성공을 여러분들에게 보장하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저 영원한 소망의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순례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런 순례의 길 가운데에 마찬가지로 그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을 건너 나아가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 강물이 범람하여 그 모든 발걸음을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장애물과 같이 오늘 여러분들이 하늘에 손 뻗고 나아갈 때에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은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막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과연 어떤 세상의 물결이 여러분들을 지금도 요단강물이 범람하는 것처럼 삼킬 듯이 너희들 못 들어와, 절대로 여기 지나갈 수 없어, 그런 모습으로 나갈 수 없다라고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무너지게 하며 나아가는 그 장애물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분명히 나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인데, 적과 끓이 오르는 저 가나안 땅,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여 주신 땅인데 그 땅을 나에게 주심으로 내가 그 땅 가운데 평안히 살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여 주셨는데 가려고 하니까 요단강물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여 주셨고, 하늘의 소망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근심과 걱정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와 기쁨과 평강을 주신다고 했는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또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과 같은, 요단강물과 같은 그런 장애물이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며 근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을 바라보며 염려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들을 나타나게 합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했는데 왜 또한 나 앞에 이런 거대한 장애물을 또 마련합니까? 왜 이런 고통을 줍니까? 원망불평은 더더욱 우리가 주님 앞에 아래 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마다 우리 이사연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쌍시옷이 나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이제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장애물이 있을 때 그 장애물 환경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 어떻게, 나 못 들어가네, 저기만 건너가면 돼, 왜 또 여기에서 이런 고난이, 이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고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애물이 갈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말씀, 이거 좀 안 돼. 지금 한시가 급한데 지금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저 영혼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데 저 사람을 사랑하라니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렇게 나아가는 성실의 모습 해봐야 사람들은 오히려 나를 어리석게 보고 오히려 그런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일 저 일 더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손해가 아닙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그런 생각들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십시오. 세상의 가치, 세상의 이치는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라면 말 그대로 요단강물에 그냥 들어가라, 죽으란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어떤 대단한 일들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쉽지 않아요. 정말로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진실한 신뢰감에 믿음 가운데 서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 이러면 내가 손해가 되는데요, 이러면 나 지금 망할 수도 있는데요, 이러면 내가 정말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휘두를 수 있는데요, 세상에 보여지는 요단강물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난 못합니다. 그러면 그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새롭게 다가올 2025년 새해에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새기고 의지하며 바라봄으로 또 나아가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의 지금 팔목을 잡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저렇게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에게 온전하게 해방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나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전까지 믿음이 없었다라면 이제 오늘 결단하셔서 25년도에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라도 그 말씀이 내 가운데 들려지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아예 이 시간 결단하시고 살아가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건너가라. 빠져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살했습니까? 마치 이야기 속에 무슨 쥐들을 갖다가 피리소리를 갖다 그 강물로 빨아들인 것처럼 다 그렇게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이 최고인 줄 알고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지혜가 하나님보다 더한 줄 알고 착각하셔서 하나님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제발 이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다가올 한 해에는 그저 난 죽었습니다. 내 생각은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게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 보세요. 그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가올 새해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전쟁에도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은 요단강물을 건너는 것으로 끝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가나안의 정복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장애물 하나 건너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끝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요단강을 건너긴 했지만 아직도 그들이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가 있는 가나안의 족속들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까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했지만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7족속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을 비롯해서 호전적인 그런 민족들이 이미 그 땅 가운데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그들의 문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철기 시대가 있고 청동기 시대가 있고 신석기 시대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문화보다 이미 가나안 땅 가운데 자립하고 있었던 이 7족속의 문화는 훨씬 진보적이고 앞선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전쟁 가운데 나간다라면 필패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40년 전에도 출애굽의 1세대들이 가면 우리 다 죽는다. 이 원망 때문에 40년을 방황하게 됐잖아요. 그런 일들 가운데 성들도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그 시대에 있는 성들이 다 어떤 터전만 남고 다 무너져 있지만 고증으로 역사적 고증으로 얘기한다라면 마차가 다닐 정도의 거대한 어떤 성벽들을 세웠던 것이 여리고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곧 그 가나안의 7족속들을 몰아내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그들 가운데 첫 번째 성, 가장 강력하고 가장 거대한 성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게 반드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 가고 있는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문화력으로 자기의 어떤 전쟁과 이런 기술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전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번에 하나님이 주신 작전도 또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에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작전이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맨 그 7 제사장들이 먼저 앞서 나갈 때에 그 나머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소리 않고 그저 조용히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일주일 동안 13바퀴를 그렇게 돌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냥 우리가 묵묵히 걸어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리고성에 있는 병사들이 위에서 그걸 다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심시해서 돌이나 던질 수 있고 아니면 돌 정도가 아니면 저거 아무렇지도 않네. 활이나 창을 던졌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무방비로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 바로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한 바퀴씩 도는 그 일정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 돌며 나아갈 때에 아무 소리 나지 않았지만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정말로 적군들이, 그 여리고성의 군사들이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저 뭐 하는 짓인가?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어떻게 할까?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기서 화살비나 그냥 쏟아내면은 그냥 무방비로 화살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루하루 건너갈 때에 뭐 여리고성이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허물어지는 모습, 뭐 금이 가고 있고 이런 모습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변화가 없습니다. 6일 동안 6바퀴를 돌았는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7일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7바퀴를 돌라고 하는데 6바퀴를 돌아도, 7바퀴를 다 돌아도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럴 일들 가운데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 무모한 작전은 또 뭔가 회의감이 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 왜요? 이미 한번 경험했잖아요. 그 범람했던 요단 강물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체험할 때의 믿음은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래,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주시겠지, 이제 신뢰감이 더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안 좋은 얘기지만 계속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도 바라보세요.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막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뭔가를 미끼를 던지지 신뢰를 쌓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한꺼번에 이렇게 나가는 일들에 속수무책을 당하잖아요. 사기꾼들에겐 그렇게 속수무책을 당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 가운데 체험하지 못하십니까? 아니, 또 수없이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에 응답도 주셨고 이런 체험도 주셨는데 왜 우린 또 하나님을 의심하며 하나님 이번에는 이것만은, 이러면서 우리가 또 불신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나아가십니까? 다가올 한 해에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하지 않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렇게 돌아가며 나아가는 그 모습 묵묵히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13바퀴를 다 돌고 난 다음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외쳐라 명령하실 때에, 그때 그들이 함성을 와 하고 질렀을 때에, 그때 여리고성이 그만 번 가지 않고 돌 하나 떨어지지 않았던 그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안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니까 승리케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약속의 땅입니다. 그 말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 확증하신 땅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거저 그냥 가만히 들어가서 차지하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곧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일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무엇이냐?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들에 동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행렬에 같이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역사의 일들 가운데에 승리의 주역으로 우뚝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리고성과 같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날아가는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저 영은 하늘나라의 복 가운데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별의별 일을 다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무지를 동원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완고함을, 때로는 우리의 과학을, 문화를, 때로는 물질을, 때로는 육신의 향락을, 때로는 권력과 지식을, 때로는 환난과 시험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 가운데 심지어는 가족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이웃과 친구들을 이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냥 평탄하게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장애물과 같은 견고한 것들이, 그 방해하는 세력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많이 있어요. 우리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대적하고 그것을 우리가 경계하며 이겨나가야 되고 대처해야 되는데, 우리가 대처할 수가 있느냐? 대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긴 알지만 그 일들을 우리가 이겨내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이, 왜요? 사단 마귀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그럼 우린 패해야 됩니까? 우린 낙심해야 됩니까? 좌절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있을 때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불러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를 도식으로 작정하실 때에 그 어떤 방해물도,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가운데로 충만케 하기를 바라고 원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을 도우셔서 그 견고한 여리성을 능히 무너뜨릴 수 있는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움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2025년도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이제 지나왔어요. 2025년도를 우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올해가 작년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어둡게 찾아온 그런 새해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세상의 돈과 명예, 권력, 그거보다도 더 든든한 우리의 백이 있어요. 그 백이 무엇입니까?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도우심,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게로 오라, 너희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나아가서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해야 될 말들, 또 우리가 맡겨진 그 믿음의 역사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여 놓으셨어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나님께서 쭉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다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그 말씀대로 의지하며 따르며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새롭게 찾아온 2025년 이 한 해, 이 새해에는 더욱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는 그 믿음의 일들 가운데에 주님의 능력을 터딛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